예수님이 잠깐 이거 좀 넘겨볼게요.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샤바트하시듯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인간 하나님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삼위일체 샤바트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샤바트가 깨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짓고 그 사단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은 결국 이 거짓과 죽음의 영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영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사단은 거짓과 그 다음에 죽음의 영입니다. 그 죽음의 영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막 안에 너희들은 항상 너희 죄를 토설하고 그 죄 안에서 정결케 될지어다. 그 정결케 하라는 것 말씀이 결국 토라의 말씀인 것이고 모든 율법의 말씀은 다 이거에 동일합니다. 613가지 뭐 해라 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전부 다 합쳐보면 결국에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안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순수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은 정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안식할 때 그 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정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시린을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이게 좀 작성을 했지만 저 이거 그냥 무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시린을 읽어보면서 너무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나시린은 첫 번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내용이죠. 여자도 같이 나신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나중에 그 사라 말고도 첩들이 있었고 야곱도 첩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삶이 피폐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한테 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이런 걸 어떻게 인정하시고 종도 인정을 하셨을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레위기에 또 제가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출애굽기군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소가 사람을 받쳐서 죽였을 때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배상만 하고 근데 이 소를 주인이 또 잘못 따라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인다 나와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종을 쳤을 때는 종을 쳤을 때는 그 원주인을 죽이질 않아요. 30세겔만 준다고 나와요. 30 뭐였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이거는 불합리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시대의 사고로 봤을 때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법도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불합리하게 물론 종이라는 것도 만들었지만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 때의 종은 가족과 같은 거였어요. 같이 자고
제가 얼마 전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봤는데 케네스 베일이라는 아랍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 시각으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말 구유는 원래 집에 같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방이 있으면 방 하나가 있고 부엌이 있고 구유가 있었대요. 가족을 같이 키웠대요. 지금 갑자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은 잘 나지는 않는데 그 사사시대에 입다군요. 입다가 서원해가지고 딸이 나와 제일 먼저 서원했는데 딸이 나와서 죽잖아요. 입다가 제일 먼저 서원해서 나온 게 입다가 생각했을 때는 오두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물이었대요. 원래 항상. 그래서 동물이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서원을 했는데 딸이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오두막에 동물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잠깐 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현재 있는 당시에 있는 법도 준용을 해주셔서 본인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사람과 똑같이 인간의 눈높이와 맞춰서 생각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겁니다. 나시린은 진짜 대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법을 지키는 나시린인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거를 한다. 왜? 나시린이 이때 한 거는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속건제는 뭐냐? 부지불식간에 남이 죄도 다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어렵고 이런 것도 다 제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건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왜? 이때 포도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포도는 타락, 그걸 상징했어요. 세상 번영 이런 걸 상징했어요. 멀리하라 이거죠. 세상과 멀리하라.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나시린의 서원은 그냥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읽었던 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미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는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만에 하나 3년을 내가 딱 약정을 했는데 3년을 다 내가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하루 안 지켰어요. 다시 3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만약에 내가 서원을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내 진짜 우리 여기 이거 있네요. 오리온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나는 진짜 너 금식하고 할 거야. 하루 어겼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때는 더 심했겠죠. 근데 이걸 다 지켰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놀라운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생명엔 특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철두철미한 겁니다. 이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체는 결국 죽음이고 하나님은 생명.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자기 몸을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말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 몸을 구별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구별돼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 분명코 세상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바뀌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삶. 근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지만 내가 매일의 삶에서 정말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느꼈습니다.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축복의 지파라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보면 이건 축복만은 아니었겠구나. 야곱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민수기를 보면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그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인구를 보면 처음에 4만 명 정도 되는 게 5만 명 정도 되는 게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시므온 지파는 결국 사사시대 때는 멸해져서 없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레위 지파도 완전히 저주를 받을 것이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그 고라의 사건으로 특히 그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회개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냥 축복을 해주지는 않죠. 왜? 레위 지파는 자기의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만 확실하게 인구가 많이 느니까 인구가 늘었다는 건 결국 땅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파들이 똑같은 땅을 다 받았지만 결국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땅이 큰 것이고, 근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땅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히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광야에 물이 있길 합니까? 매일 짐승을 잡으면 짐승 창자에서 똥은 다 뜯어내야 되고 피는 다 뒤집어 쓰고 어디 씻을 데가 있나요? 매일매일 또 성막 잘못하면 또 죽죠. 매일 정결 의식해야 되고 이동할 때마다 그 어려운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레위 지파의 이 성결 의식이 결국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과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먼저 마귀한테 시험 받고 광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순서가 똑같고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바다를 건너시고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와 이건 토라의 내용을 그냥 축소판을 해놓은 내용이구나. 그거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힘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모든 지파들은 다 흩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파는 세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아수르에 의해서 다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됐죠. 근데 레위 지파가 흩어졌는데 레위 지파들은 바벨론의 생활을 더 좋아했어요. 나중에 그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했을 때 레위 지파 영혼들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놀란 거죠. 레위 지파 찾아다녔더니 자기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 가서 고생한다 나는. 지금 나는 편안하게 내 땅에서 일하지만 가면 나는 너무 고생하고 나는 이 고생을 물려주기 싫다. 레위 지파가 나중에 그 바리새인하고 사내들인 공회되는 건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장악한 다음의 일인 거고 그 전까지는 레위 지파는 굉장히 혹독한 고생의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설득을 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 결국 그 사역이라는 거는 본인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발한 거고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돌아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샤밧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나시린의 서원은 결국 일반인들도 지금 이 나시린이 이 서원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은 대제사장의 이 서원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서원과 같은 내용인데 결국 대제사장의 서원의 이 내용을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즉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장차 오실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나시린이 꼭 돼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보면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순교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 이 순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확실하게 정하는 이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 주제는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에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예수님 대부분들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게 됩니다. 구약부터 읽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구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토라 내용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보면 진짜 볼수록 새롭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구약의 내용 자체에 모든 것은 다 구속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 이 안에 전부 예고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면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 삶 속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안식은 거창할 거 없습니다. 늘 주님한테 안에서 주님과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지은 게 있었던가 한 번씩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샤밧한 것이 확실하게 있었는가? 그것이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샤밧하지 못했다면 샤밧하시기 바랍니다. 샤밧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좋은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샤밧은 결국
우리 관계에서의 회복이고 관계에서의 샤밧이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결국 복음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샤밧도 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고 그 영을 보는 것으로 나는 은혜를 받고 의가 나한테 있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시린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샤밧 금요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닌 주님의 영광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바트,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시린이 그 어려운 서원을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